마가복음 5번째 시간이죠. 2장 18절부터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식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은혜로 나눴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식탁 교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심을 보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에 대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 자, 오늘 금식 논쟁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식탁 교제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경건 생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 또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금식.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3대 경건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경건 생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천지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한 통속으로 취급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 무식하게 푸는 거죠. 그죠?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경건 생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요한과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을 동일한 취급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이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모든 기독교인이면 예배 드려요. 정통 기독교인도 예배 드리고 신천지도 예배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를 뭐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하듯이 유대인이면 누구나 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한 이 현상을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의아해하면서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예수께 물어보면서 예수를 공격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 등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2장 18절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예수에게 와서 말하되, 그죠? 자, 2장 16절은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장 18절은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와 예수들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체감을 지금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인 예수께서 무분별하게 재리와 세인들에게 먹고 마시니까 그 제자들도 영락없이 그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중에서 스데반과 예수님을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 비교해 설명해 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길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듯이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 길의 표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께서 먹고 마시니까 제자들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자, 느닷없이 이제 화두를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질문을 건진 거예요. 혼인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마가복음 1장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인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 여기서 손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바로 죄인과 세리, 그 다음에 치유받은 병자들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인집의 손님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관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나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장가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신부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되는 그 나라는 혼인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혼인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본하고 있고 신랑 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인하겠다는 그 예수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공동체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실체가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1259쪽. (1258쪽) 호세아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부터 1258쪽.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겠다. 자, 우리가 예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장가들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우리의 남편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고 율법이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바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신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죽어버리고 세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내 남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17절부터도 계속 나오지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들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바알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늘 그들을 평안하게 눕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어 이렇게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의
행위와 율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 구약 성경에서도 새 언약의 메시지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신부로 택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계속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62장 5절. 이사야 62장 5절. 구약 1043쪽.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아름다운 연합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신약 316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창세기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듯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하는 이야기,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 이게 사람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의 연합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혼인집에서의 아름다운 잔치,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그게 이제 식탁 교제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굽는 것, 금식,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금식, 이것이 과연 결혼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 화두를 던지시는가? 과연 먹는 것과 굽는 것이 결혼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결혼은 남녀 간의 만남이고 결합입니다. 그리고 감격과 환희고 축제와 축복의 상징이죠.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상징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결혼은 전부 다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결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남녀 간의 아름다운 만남인 것이고, 이게 축제와 축복이고 감격과 환희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스러운 합일이고 숭고한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야훼와 그 백성의 관계를 결혼으로 자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에서 결혼은 종말에 실현될 새로운 계약의 갱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혼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우리의 시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례는 메시아적 구원의 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의 때라는 것은 메시아적인 그 구약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의 날, 그 야훼의 날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고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밥상과 연결되어 있는 까닭은 바로 무엇인가? 이 밥상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이 성례적인 만남과 성만찬의 합일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땅의 은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름다운 점심때 밥상이 나왔는데 그 밥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아름답게 만나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땅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거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땅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할 때, 그때 온전하게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려버리면 땅은 혼자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만남, 이것이 바로 그것의 절정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밥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밥상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만나 교섭하는 것, 즉 생명의 성스러운 모판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교제라는 것은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인 교회 사이에 그 사람들 간에 나누는 생명의 거룩한 교섭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식탁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식탁으로 날마다 초대될 때, 예수의 식탁으로 초대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적인 요소를 계속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에 초대되지 못한, 식탁교제에 초대되지 못한 게 바로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초대받지 못했잖아요. 죄인과 세리들이 초대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첫째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할 때는 절대 우리 안에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장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죄인임을 느낄 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나에게는 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들의 죄를 하나씩 지적해 주기만 해도 사실 엄청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지켜지지 못하는 율법이 613가지인데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3장 15절. 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랍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서 구약에서 지켜지는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율법이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미워해 본 적이 없으신 분? 없죠. 왼수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시는 분들이 늘 미워하며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살인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율법이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지 못하는데 신약에서 있는 예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겠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그 여호와가 오늘 너에게 베푸시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신약에서 나타나는 새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이렇게 깨달을 때, 자, 우리가 늘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늘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인간을 의롭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누가 다 담당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그리고 또 여태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짓는 그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기독 실업인회라고 이제 제가 하는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그때 처음에 창립 예배할 때 이제 저희 그 회원들이 잠깐 오셨습니다만,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설교했던 말씀을 그대로 해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렇게 사람들 율법의 잣대를 보면 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로마서의 7장 7절을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신약 248쪽.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게 죄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죄인임을 아는데 죄인인 채로 그대로 죽어버리면 삶에 소망이 없잖아요. 죄인임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있는데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제가 구원을 받는다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보니까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과정에서 왕왕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얘기가 세상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착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참 세상에 보면 얘는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 같아. 근데 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이게 참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이 정해졌을 때 이 법이 과연 이 법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야, 너 613가지 요거 다 지키면 너에게 영생을 줄게 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율법은 의로우며 선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그 법은 뭐냐면, 야, 너희가 이 율법을 줬어요. 먼저 이 선하고 거룩한 걸 줬어요.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근데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이, 그런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에게 아니 이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골탕을 먹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의 잣대로, 구원의 그 길로 딱 한 길만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쉬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거를 한번 줘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무 쉬운 길 딱 하나를 주겠다.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셔서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테니까 네가 그분 한 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법을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이 쉬운 법을 세워놨는데 자꾸 인간은 옛 언약에서 생각하시는 거죠. 너무 착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이 새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옛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613가지 율법 중에 허구한 날 다 율법을 어긴 사람인 것이죠. 이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사람 눈에 착해 보이는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눈에는 잔뜩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이 하나님이 이 주신 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감히 침해하는 그런 망언인 것이죠.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해서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죠? 흙 한 덩어리로 어떤 건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건 천 있을 그릇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찌 이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 수학을 못해. 그래서 나는 수학이 없는 과목으로 고시 준비를 해서 꼭 이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내가 싫다라고 해서 그 과목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대로 보는 거죠. 사람의 제도와 법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법은 더더욱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딱 하나예요. 그 길은 너희가 구원받을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한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서 갈 때만 바로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예수와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이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움을 가지고 있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래서 자기가 부른 자들에게 아름다운 식탁을 제공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가시 같은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 그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는 대답으로 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혼인집은 하나님의 나라고 손님들은 바로 그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즐길 때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영적인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서 매해년 사순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누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영광에 참여할 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교제와 교섭을 풍성히 누릴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예수 충만하에 있는 게 아니죠. 삶의 모든 풍파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금식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다 금식하는 이 금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아닌 모든 것과 단절되는 그 세계 안에서 다시 온전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당신의 식탁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의 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1장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뭘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이제는 그 나라가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있으니 너희는 그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때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때를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고 있고 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는 치유의 기적에서는 만병의 의사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식탁 교제에서는 결혼식장의 신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만유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것은 자, 어떤 때는 전도사님이 뭐 마가복음은 길의 복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소리의 복음이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어떤 때는 예수님은 뭐 신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뭐 의사라고 하고 뭐 이게 뭐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만유시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셨다가 때로는 신랑이 되셨다가 그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는 그 친구가 되셨다가 모든 것 만유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금식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이 바로 무슨 때? 혼인의 때. 누구와 누구의 혼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우리의 혼인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날이에요? 바로 그게 구원의 날이에요. 그게 자, 우리가 혼인의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혼인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것에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항목을 하나하나 다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그 엄청난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 그 다음에 부활이 주는 우리의 새 생명의 그 엄청난 축복, 그리고 승천이 주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승천의 복, 그 다음에 또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재림의 때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항목을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누려야 하십니다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은 이 조직신학적인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기쁨의 감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취지가 바로 그런 취지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십자가의 슬픔에만 빠져 있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십자가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면 십자가 너무 소중하죠. 너무 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본이 없으면, 십자가의 이 구속함이 없으면 우리가 누려지는 부활의 생명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함 가운데 신앙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앙에서 이 부활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승천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만 축하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서커스 단장이에요? 죽었다가 뿅 살아나는 걸 보이시게? 그날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태어난 내가 새 생명을 부여받은 날,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나와 연합된 상태로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그분이 살았다. 훌륭하시네. 고맙네. 이 정도만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관계되어 있고 나와 주관적으로 아주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날은, 정말 부활은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그죠?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예수 생명, 여호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본질이 바뀌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날, 그 날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 그리고 또 승천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도 함께 거기에 앉혀놓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존귀와 위엄과 머리 되심과 그 통치하심을 우리도 함께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누려서 그 기쁨 속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 아직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지를 모르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기쁨보다는 죽음 앞에서 늘 두려운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는 그 불못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이미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편협한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 불못만을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둘째 사망 불못에서는 이미 너무 자유로우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개념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고집이 세고 늘 예수를 거역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데로부터의 구원을 날마다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에 있어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곳으로부터의 구원받는 모습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국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구원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불목 구원만 얘기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 불목 구원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사냔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거기서 너무나 자유로우신 분들이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그 영광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영광과 기쁨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건 너무 쉽다. 너희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건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걸 여러분들 처단약으로 보면 계속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명하심으로 갖다 주어라라고 명령하심으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바뀌었잖아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예수께서 물에게 명령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늘 기뻐하고 감사할지 모르는 내가 그 피조물인 너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피조물인 내가 아멘만 하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기뻐해봐야지,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맨날 예수님한테 와서 자랑질 하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죠? 막 자랑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리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18장 9절 신약 126쪽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팽배했냔 말이죠. 내가 봉사한 게 얼만데 교회에서 나를 막 집사직분도 안 주고 뭐 권사직분도 안 주고 이게 얼마나 바리새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종교로부터 구출받아야 되는 것이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그건 진리에서 멀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 구원의 개념이 너무나 많은데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그 불못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에 매여서 더 이상의 진전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기존에 저희와 같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책임이 너무나 크죠. 계속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얽어맸다는 거죠.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그러다가 너 천국 못 간다. 너 11조 안 내지. 너 하나님 그 도적질하고 너 잘 되나 봐라. 이런 식의 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설교 말씀이 너무나 한국 교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런 데서 많이 실족하기도 하시고 바른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방을 되셨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조물인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경험되듯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로,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자가 항상 기도하는 자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런 쓰임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마침내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리고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욱 하게 되었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전적인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낡아진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움은 낡은 것을 깨고서야 비로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옛 것으로부터 탈출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삶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어디서 불려내졌어요?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불러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치를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11장이 끝나면 그 극치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불려냄을 당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사람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옛 세상, 우리의 옛 자아, 이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여정이 처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것을 뒤엎는 전복을 요구합니다. 새 시대의 새 신앙은 그것의 사슬을 끊고서야 비로소 도래한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철저한 버림, 옛사람에 대한 죽음, 그리고 전적인 무화의 경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이고 돌이킴의 경험이다라고 성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놀라운 새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그 나라에 대한 그 새로운 가르침과 삶은 바로 새 포도주와 같이 그것은 낡은 부대로 상징되고 있는 이 제의적 정결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것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사회구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옛 관행, 이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 술은 새 부대라고 얘기할 때 새 포도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이 새 언약은 바로 옛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제의적인 정결, 낡은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사회 구조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도외시되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먹고 마실 수 있는 평등한 사회 구조로 나아가는 바로 새로운 사회 구조 안에서만 담을 수 있게 되는 그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부대는 개방적이고 평등한 사회 구조이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포함한 누구나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일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이 제의적인 정결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어떻게 감히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 제의적 정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죠. 에크라는 것은 어디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낡은 옛세상 안에 있다가 그 밖으로 불러냄을 당하는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옛세상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의 세상, 율법 안에 갇혀있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고 마칠게요. 자, 안식일의 밀 이삭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금식 논쟁을 끝나고 안식일의 밀 이삭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의 행위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기 시작하였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위는 이삭을 자르는 것과 길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의 행동이 지금 안식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은 분명 먹음과 관련이 있지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식탁 교제, 먹음과 관련이 있죠. 금식 논쟁, 먹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밀 이삭 논쟁에도 다시 먹음과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이삭을 자르는 건 분명 먹음과 관련이 있고 앞선 문맥과도 아주 잘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식일 논쟁인데 속으로는 밥상 교제에 관한 이 식탁 교제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길을 연다는 것은 마가에서 길은 예수의 삶의 방법이며 제자들이 따라야 할 제자도의 모범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행위를 서술할 때 먹음과 길의 개척을 긴밀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먹음은 그들 선생의 삶을 바로 따르는 그런 것이죠. 당시 유대 전통에서 제자들이 이삭의 손으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이 바로 지엄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는 바로 투석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지엄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다윗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인용하신 다윗의 고사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자세히 나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영웅이고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분명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를 들면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윗의 고사를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고사와 예수의 현 상황은 너무나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사무엘상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더 알겠습니다만 소년 지도자인 다윗에게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함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밀이삭에서 다윗과 똑같은 상황으로 처해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의 일행이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듯이 예수의 제자들도 밀이삭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 동일합니다. 다윗과 일행이 진설병을 먹은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었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밀을 먹은 장소는 바로 예수와 함께한 바로 그 밀밭이었습니다. 다윗과 소년들이 거룩한 공간인 하나님의 전을 침범해서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은 반면에 예수와 제자들은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을 위반해서 나무의 밀이삭을 잘라 먹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상황적인 배경들이 너무나 놀랍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이 일을 다윗의 일행이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상에 있던 거룩한 빵을 먹는 일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성스러운 전통과 종교적인 제도보다는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같은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종교적인 제도와 전통보다 우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가장 세속적인 일인 식욕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안식일을 지금 돌파하고자 한 겁니다. 마침내 이런 얘기는 마침내 어떤 가장 세속적인 것이 가장 지엄한 성결이라는 이 이념, 제도적인 이데올로기 이것을 지금 침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결은 또한 이 아주 세속적이고 근본적인 이 식욕을 향해서 지금 이 성결이라는 것 자체가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세상으로부터 성결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세상으로 문을 열고 세속이 성결을 침입하는 곳, 이곳에 바로 복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으면서 길을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된 제도를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 함께 먹으면서 성스러움의 문을 열고 세속으로 돌파하는 모든 노력이야말로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속에 열려있는 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 문, 이 길을 제자들이 지금 열고 있는 것이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바로 이 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마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27절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밀이삭의 이삭 논쟁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이 종교적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제도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대답은 이토록 거침없이 나와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우를 위해서 존재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이 반대가 돼서는 교회가 망하는 것이죠.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교회가 교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이 교회를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아름답게 세워보고자 하는 가장 큰 뜻은 뭐냐면 교회가 교우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표방하고 있는 이 생명하도록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제도가 어떤 제도도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어서 이제 제도가 돼버렸어요. 이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일요일 날 되면 그냥 교회 안 가면 내가 마치 무슨 지성인 사회에서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냥 뭐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그냥 뭐 교회 가면 그냥 하나님이 내가 교회 갔으니까 그냥 좀 자식 잘 되게 해줄 것 같고,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줄 것 같고, 뭐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불못에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종교 제도로부터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 획기적으로 이 것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 놀라운 얘기예요. 왜 이게 엄청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알면 너무나 놀라운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23장 3절을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3장 3절. 구약 182쪽. 구약 181쪽.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엿새 동안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랍니다. 그리고 성회의 날이고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3절에 의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라고 얘기하고, 인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랍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인이셨던 그것이 이제는 이에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주인으로 사람이 주인이 돼버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들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모든 풍성함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함께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바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노동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남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 뭐냐면,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은 밭에서, 땅에서 일궈서 농사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또 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하고 있는 거면 돼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모습의 온전한 회복. 새 아담으로 오신 그이가 옛사람 아담을 끝내시고, 옛사람 아담은 늘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끝내시고
새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의 회복에서는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 그 아름다운 말씀, 에스겔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바로 이 말씀이 회복으로 나타난 것이죠.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103쪽.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도 출애굽기 에스겔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103쪽. 제가 페이지만 제대로 얘기했네요. 자, 103쪽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새 언약 아래서는 누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어떤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끽하며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지는 이 안식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도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왔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은 사람 스스로가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아니라 여호와가 인간에게 오셔서 선물하신 거죠. 사람의 모든 권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부인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17, 18세기 산업혁명을 겪어오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천부인권, 하늘에서 준 인간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부는 어디 가고 인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의 이름, 그 다음에 무슨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권리는 당연히 치당하게 옳은 권리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 모르죠. 바로 이제 동성애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서의 기준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가 진리예요 도대체?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진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스스로가 스스로를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소개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 때 내가 진리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 이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진리를 자기가 어떤 이제 시대적인 개념으로 자꾸 변하는 것,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계속 변하잖아요. 언제 예전에 동성애라는 게 과연 권리로 주장이 됐냐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이런 제도 안에서 다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인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이 안식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권리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서는 낮아 보이고 없어 보이는 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고플 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탁 교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늘 죽상을 쓰고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맨날 삶이 고달프고 자괴감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신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랑과 함께 있으면 늘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내가 지금 나의 처지는 비록 환경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안식, 참 안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소산을 거둘 수 있는 창세기 3장 17절의 저주. 그죠? 자, 우리 그 저주를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저주가 비로소 오늘 이 말씀으로 풀리게 된 거예요. 3장 17절의 저주. 창세기입니다. 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저주받은 것의 본성인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저주가 지금 풀렸다는 것이죠. 이 저주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제돼서 이제 아담이 스스로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참 안식이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안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참 안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늘 삶이 너무 곤고하게만 느껴져. 그리고 삶이 너무 괴롭게만 느껴져. 그런데 이게 참된 복음이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 환경은 지금 너무 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 소망으로 주신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로 주신 것, 내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늘 기쁨이 다시 샘솟는 경험을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럴 때 참 안식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21쪽.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죠?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사람 아담이 놓쳤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거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지금의 환경이 기쁨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그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그 길을 가시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